시간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마음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들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것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들으실까요?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들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고난과 혼란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순종,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순종이 마치 상을 받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상급과 도움이 정말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순종의 업적과 공로로 인함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하 29장 2절에서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좇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행실을 정직하게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또한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된 그의 업적들은 실로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과 성전 안의 모든 기명들을 새롭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의 일, 또한 성전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의 모든 일들은 정말로 위대하다고,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는 그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을 떠올릴 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온 이 위대한 왕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8장 1절입니다. 38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실로 그의 온 삶을 바쳐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의 병,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사야로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 히스기야는 이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과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히스기야의 입장에 서 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이 한 생명 바쳐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겠노라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상급이 아닙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병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선고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죽음의 선고를 듣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낙심하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고 없이 갑작스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죽음 앞에 더 이상 멋지게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안위를 찾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모습,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정말 더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잠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평생토록 헌신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스럽고 원망스럽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평생토록 헌신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죽음의 병뿐이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이 죽음의 선포밖에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길을 택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과연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절망과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평생토록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다를 개혁하여 왔던 모든 업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쩌면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자신의 행위와 업적들을 기억하지 못하심으로 찾아온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업적들을 기억하신다면 내게 이러실 수는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순간 잊으심으로 내게 죽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죽음의 선포까지 하지는 못하시리라.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여 왔던 모든 그 순종과 그 봉사의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아니한 예루살렘 성까지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히스기야의 말처럼 히스기야가 평생토록 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그의 한평생을 바쳐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그의 행위와 업적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일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든 행위와 업적을 기억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업적을 기억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업적을 기억하심으로 유다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보시고 들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유다를 그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행했던 어떠한 행위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 너의 수완을 길게 할 것이라, 유다를 지키실 것이라,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로 그가 생전에 행하였던 어떠한 행위나 업적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행위를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업적들을 기억하사 마음을 돌이키고 기억하시사 그를 고쳐주었노라, 그를 건지셨노라, 유다를 보호하여 주셨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그를 앗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유, 그와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히스기야의 행위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히스기야의 신실한 행위나 업적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위와 업적과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도우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는 히스기야의 행위와 업적을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의 행위와 업적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 말로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눈물만으로 족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며 마음이 무너져 다만 여호와께 드릴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한숨과 눈물과 통곡의 소리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또한 역경과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러져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려 하는, 부여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전에 어떠한 헌신과 순종과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러져 다만 한숨과 눈물과 통곡밖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순종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무조건적 반응,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밖에 없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네 힘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기의 의를 우리의 것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감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 그 어디에도 우리의 힘과 의지와 지혜와 노력과 능력은 반영되어진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며 자기의 행위와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라든지 혹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방법, 이러한 주제로 나눌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나 그의 기도보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여러 말로 우리의 신실함을 대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멋진 미사역으로 우리의 기도를 꾸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한숨과 눈물과 통곡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고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드릴 것이 기도와 눈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기도와 눈물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억하며 화면을 보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